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라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현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들어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3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불신자들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은 많은
과학, 의학,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발전시켰죠. 신자들 중에도 문제를 보고 기도는 하지만 그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그런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빛을 비추지도 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한 영안이 열린 것이고 우리가 이미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고 그 사실을 누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나라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고 참된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이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또 환경에 대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원준이가 포럼을 하는데, 그 포럼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내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문화 따라 자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입니다. 절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상태가 그대로 그때 상태와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유교가 터져도 그 소년은 또 전쟁을 들어갔을 것이고 환경 탓하고 문화 탓하고 상황 탓하는 사람은 그 전쟁 속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가 여기 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니라 형들 중에 다른 사람이 요셉의 상황에 있으면 요셉 같은 일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윗 같은 형편에 있으면 다윗 같은 일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만약에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바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요? 영원한 나요? 그렇죠.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고 언약 밖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환경을 핑계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상황을 핑계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반드시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내 형편을 알고 그러십니까? 내 상황을 알고 그러십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묻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황폐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따라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호 천종족을 향하여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주의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핑계댈 수가 없다. 아니 나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 DNA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니 나는 환경과 상황이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의 비밀을 모르고 그 절대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 뭐가 안 보입니까? 답이 안 보이죠. 문제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내 안에, 너희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 사단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임금인 사단이 계속 혼미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해답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고 끝까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절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 응답을 여러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자기 형편을 자기의 문제로, 내 상태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상태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세 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왜 나를 그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내 잘못이 아니라고. 환경 문제라고. 상황 문제라고. 문화 문제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은혜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게 나 중심이요. 그게 육신 중심이요. 그게 세상 중심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계속 핑계댑니다. 하와가 핑계댑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정당성을 찾아 핑계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처럼 누구에게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게 임하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죠. 모르면 그냥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것이 내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나도 모르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 육신응답에 치우쳐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단의 망대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회복할 때부터 사실은요,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느냐?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사실은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상태. 그 고통을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된 상태. 물질에 완전히 빠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놓치는 상태.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거기의 역사는 흑암 역사. 절대 못 보고 속는 그 영적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뭐를요? 집중을 시작해야 돼요. 집중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될 거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집착되어 있고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은혜를 받고 싶은 그 많은 갈급함과 그 소원에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 이게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가야 되는 거구나.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구나. 천사가 동원되는구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나를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내게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을 늘 탓하면서. 맞습니다. 태어났더니 그런 집안이요. 태어났더니 그런 질병이 있어요. 태어났더니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200만이에요. 대단하죠? 지금도 확산되고 있어요. 한때 20만이었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200만이에요. 그 핍박과 예수 믿으면 총살을 하고 예수 믿으면 뭡니까? 목을 매 죽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 게 들키면 저기 뭡니까? 탄광으로 보내서 교화시킨다. 완전 모든 몰수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조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 곳에 이란의 청년들이요. 예수 믿겠다. 저 지하에서 매주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희한하죠. 부유한 나라에서 사실 자유한 나라에서 복음을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중국에는 가정교회들이요. 곳곳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게요, 정확한 우리 눈을 열어 봐야 됩니다. 전부 핑계입니다. 정당성 있는 핑계입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맞다고 착각한 핑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닌데,
예, 내가 우기면서 하는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건을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사실은 핑계대고 있을 때에도 하와가 하나님이 무서워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담이 숨어 있을 때에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핑계대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핑계보다 더 지나가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요 완전히 속음. 핑계는 사단이 역사하는 틈을 주는 거지만 이 거짓말은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는 통로예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맞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많은 사람에게서 봅니다. 완전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요셉의 형들이 사실은 못 봤죠.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못 봤죠. 그러니까 계속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요셉을 죽여버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다.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에 묶여가지고. 그런데 그 요셉은 한 번도 그 환경,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핑계댈 수 있는 요건과 핑계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걸 가지고 전부 몽땅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어린 요셉에게 시대와 세계를 맡기는 언약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 주시느냐? 무의식 속에 완전히 자리 잡도록. 무의식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 실제로 뭡니까? 완전히 영을 깨우고 뇌를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르죠. 여러분 내가 왜 자꾸 흔들립니까? 내가 왜 자꾸 방황을 합니까? 나는 왜 자꾸 복음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리고 은혜 받았는데 왜 치유가 잘 안 됩니까? 그거는 결국은 뭡니까? 내 중심의 핑계예요. 내 중심의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가운데 서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철저히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뒤집지 않고는, 이 상태를 뒤집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렇게 원하는 세계복음 할 수 없다. 아니 이대로 살다가 죽게 냅두세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 무너지느냐? 예, 살 희망이 끊어질 정도로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참된 예배가 시작되도록 마음을 다하여 이 복음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현장 살리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예, 그 역사에 새로운 응답이 내 삶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핑계대는 사람은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의 축복이 뭔지 나를 지금까지 그런 형편과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계속 체험되어져 하나님의 절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은 거의 내 생각에 속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 안에서 다 봅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것 자체가 실수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내 경험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되심과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 형편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니까. 내 상처에 묶여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그렇죠. 오래 참고 계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내 상태를 뒤집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보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핍박을 하는데 그것도 람셋을 짓고 우상 신전을 짓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드는 그 노예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숫자만큼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의 비밀로 나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사 현장에 참된 망대로 세워져 제대로 된 여정을 걸어가 이정표를 남길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내가 24시 사는 동안 마르지 않는 생명수처럼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이 은혜가 올라와야 됩니다. 늘 즐거워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처럼 내 안에서 계속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내 영적 각인이 뒤집혀집니다. 내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래서 실제 그 현장에 망대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심지어 교회도 해결할 수 없는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정말로 내가 다른 거 핑계대지 않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 속에 어마어마한 핑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속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는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짓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 나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올바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구원받은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분명히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망대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절대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현장에 망대를 세워 빛을 비추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